말씀을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주일 5예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참 4장 1절로 5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충성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라,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 또 어떤 사람은 게바파라, 시몬이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파를 막 나누었어요. 그래서 분열이 생겨서 교회가 좀 소란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1장 1절부터 오늘 바로 이 4장 여기까지 쭉 지금 이어지는데요. 이제 거의 결론 부분에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왜 앞에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누어서 박장로, 김장로, 이장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파당을 짓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 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끝에 성도요 너희가 자부심을 가져라. 그 모든 것이 다 구원받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22절에 보면 3장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다 너희 것이다. 그런데 그게 사역자들도 넣지 않습니까?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 세워졌고 그 생명, 천국 가야 될 생명, 지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항상 귀히 여기시는데 그걸 위해서 다 이렇게 세워진 것인데 모든 세계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뭘 그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약하고 그렇게 팔을 쥐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본문에 하는 말이 이제 그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 사역자 맡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해라. 그냥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종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이제 답을 만들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맡은 자들, 이제 교회를 치면 목사가 되고 밑에 또 직분, 우리가 다 직분자가 되겠죠. 그런 모든 맡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그 일꾼들이다. 똑같이 그 일을 해나간다. 협력해서 일을 해나갈 자들이다. 거기서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다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일꾼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다가 이제 우리에게 맡기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우리 주님의 바통을 받아서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너희가 성령에게 마시면 너희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해서 그 증인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수 충만한 수를 채우고 세계복음을 이루고 이렇게 이 땅에서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다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첫째는 이 세워진
강단의 목회자들 굉장히 어찌 보면 중요한 그런 유치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깨달아서 전달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보통 읽어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을 어쨌든 복음을 바로 이해를 하도록 전달해줘야 될 이런 사명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나님이 성경에 공개를 해놓았는데 그것을 모르면 비밀이 되죠. 분명히 우리가 그 저자가 성령이신데 성령께 기도했어. 지혜를 받고 이 말씀 저 말씀 연결하고 구설교에 대해서 꿰요. 또 주석도 참고하고 이 사람이 깨달은 것 그거 보고 또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저 사람이 깨달은 것 또 참고하고 또 내가 깨달은 것도 다른 사람이 참고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완전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 우리 영혼이 완전할 수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책도 보고 그 주석가들 주석도 보고 또 성경에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여기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연결시켰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계속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해가는 자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라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비밀을 이제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니까 맡은 자는 어쨌든 복음을 바로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전달해주는 이런 사명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다음 사람들도 역시 먼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복음을 잘 우리가 받았고 이해하고 해서 내가 누리고 또 전달해주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제 성도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전도자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너희가 생각해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그 다음 또 직분, 처음에 새로운 그런 분들은 앞에 직분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 또는 앞으로 목회자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렇게 너희가 여겨라. 그렇게 누가 잘하니 못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각자가 그 의사를 따라 달란트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생각해라. 그럼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새로운 그 이제 막 신앙이 자라는 그런 분들의 위 앞선 선임양으로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는 묵묵히 충성하라는 거지. 이 말씀을 들리고 많이 우리도 묵묵히 그리스도 복음 그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그 일꾼으로서 묵묵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 강단이 먼저 그러고 우리 모두 먼저 선임된 선임들이 그렇게 할 때 다음에 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라서 교회가 그렇게 써간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오늘 그렇게 풀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요 3장 9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랬죠?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디모데 다 자기 섬기는 그 사람들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성도를 말하자고 했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냐. 그래서 동력자, 하나님의 이 사명을 맡은 자들은, 말씀 맡은 자들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 새로운 계속 새 영혼들을 이제 이렇게 그 심령 안에 집을 지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것인데 너희를 택해서 그 동력자로 내가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집을 지어가고 밭을 계속 일구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목회자와 앞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구할 것은 충성이다. 교만 부리지 말고 오직 묵묵히 충성하라. 그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교회에서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충성하자 그렇게 잡았고 우리가 찬양도 올려드렸죠. 우리 정말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지금 자꾸 팔을 나눠서 그러고 있으니까 바울은 그런데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여 너희에게나 또 다른 옆에 주위에 불신 가운데 많은 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내가 판단받는 거 나는 그게 연연하지 않는다. 그게 연연하지 않는다. 요게 그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고 사랑하고 복음에 확신이 있으면 하는 부분이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다른 게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구석구석이가 문제가 된다. 작은 것 하나도 이게 자꾸만 올라와서 잡초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이게 확실해버려요. 그것이 이제 맥을 못 쳐. 마치 염산을 뿌리는 것처럼 다 맥을 못 추게 돼요.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확실함 이걸 다 가지면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빗나갈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창조주 전능의 절대로서 위엄 거룩하신 위대하신 그 앞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지금 눌렀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은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이게 핀트가 빗나가고 하나님께 쏘아야 될까? 이게 두려워야 되죠. 사랑하는 사람 눈에 날까 두렵고 그렇듯이 우리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모든 것은 많이 커버가 됩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어. 하나님 사랑받고 그리고 문제도 해결받고 마음의 평강도 누리고 자유도 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또랑치고 가재도 잡고 너희 조금 예도 좋고 이런 은혜 이것은 3조 2조가 아니라 3조 원의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그런 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별로 연연하지 않는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연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이렇게 했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다. 그 판단 나는 별로 그렇게 데미지 있고 그러지 않는다. 너희가 아볼로가 나보다 낫다고 한들 게바가 나보다 낫다고 한들 유능하다 한들 그런데 바울이 별로 데미지 있고 상처 있고 그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음이 눌리고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딱 갖고 내 안에 이게 딱 정리가 되면은 바울의 이 마음이 많이 우리가 누려짐을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누림을 누리면 세상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우리 삶 현장에서. 그런데 누가 말해도 저 사람 마음에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 마음이 굳을까? 뭐가 들어있기에 저렇게 불이 흔들리지 않을까? 뭐가 들어있기에 저렇게 일관되게 갈 수 있을까? 이거 그 안에 예수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는 안 보는 것 같지만 불신자들은 다 보고 있다. 이걸 확실합니다. 그때 내가 예수 믿더라도 그냥 반응 안 해. 그러나 다 보고 있다는 거. 그러나 그들이
그게 이제 간접적인 진짜 전도예요. 삶을 보여주는 전도단 말이죠. 이제 그들이 밖에 나가서 삶을 살다가 인생에 걸리고 부딪히고 또 다른 종교를 누가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이렇게 할 때 아니다. 아무개 그 하나님 그 인수가 맞더라. 그게 확실하다. 요렇게 해서 그들은 선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택할 우리 기독교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바로 우리가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그냥 의지로 내 신념으로 이게 안 돼요. 무너져버려요. 결국 믿음이 있어야 된다. 확신. 이걸 가지고 꼬챙이처럼 나가는 것입니다. 대쪽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대쪽같이 나가라고 꺾여질 수 있으니까 믿음 가지고 그래 믿음 가지고 믿음 위에 대쪽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데 별로 연연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요,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뭐 요만하니 됐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 내가 이만하면 됐겠지. 이 정도 충성했고 이 정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렇게 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을 맞죠. 거기에 내가 우쭐 교만 이런 걸 이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자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마음이 하죠. 그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에 자라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이제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로 만드는 그런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간증은요, 믿음의 간증을 우리가 잘하면은 나도 원해, 그도 원해, 모든 교회가 원해. 근데 이 간증이 이제 내 의가 되고 내 중심이 되고 잘못되어 버리면 이게 한 사람도 시험이 되고 들은 사람도 효율 이렇게. 그래서 간증은 우리가 텔레비 연예인들 그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막 불티나게 간증하고 하나님 혼자 사람 다 받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자살에 풀리고 십자가 걸려서 성도해서 텔레비 딱 그렇게 나오고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게 산 사람 간증하기 참 무섭다. 해놓고 나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버리니까 대단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도 말하기 무서워. 해놓고 또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엄청나게 칭찬하고 했는데 뻥뻥 터지는 거니까 너무나 또 그렇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증은 필요한데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간증은 꼭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나도 잘하는 데 필요하고 그 잘 오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나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유가 있죠.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도 그 별것 아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게 연연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나는 판단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하는 이유를 4절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잘 들어야 돼요. 뒤에 뭔가 말을 깔고 있단 말이죠. 목사가 버벅거리지만은 뒤에 뭔가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걸 아시면 돼요. 뒤에 앞에 버벅거려도 뒤에 뭔가를 준비해서 생각을 갖고 있어.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딱 갖고 있단 말이죠.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자기를 돌아보니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주님 앞에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철저하게 살았다는 거죠.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자기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 그만큼 자신을 쳐가면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양심으로요, 아무리 그 양심으로는 내 양심으로는 나는 이만큼 살아서 정말 이만큼 투쟁하고 믿음 생활해서
나 죄와 싸워서 아무리 내 양심으로 나는 죄를 안 지어서 깨끗하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딱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양심의 척도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척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혀 아무리 내가 어렵게 살아도 말씀 앞에 서면 깨끗한 거울 앞에 내 모습이 다 드러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버리는 것이 부끄러운 모습뿐이다. 하고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이를 인해서 어렵다고 얻지 못한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잘남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의의가 충만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니, 우리 구원이 그냥 얼마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물리적인 낭을 통해서 우리가 청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주고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고 희생시키고 죄값 사망으로 죽게 하고 우리를 살려서 생명을 살려서 하는 자녀들입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뭐가 비교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값으로 청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의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저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은사를 따라 묵묵히 충성하고 그렇게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송, 정말 우리가 헌신예배 때, 여전도 남전도 각각 헌신예배 때, 또 제가 또 헌신예배 때 이걸 부르면서 다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런 광경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펼쳐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가로막아 버린 이 코로나라는 이 무시무시한 이것이 교회의 모든 흐름을 완전히 뒤흔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동시받은 것이 아닌데, 그러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전의 말씀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도 그 속에서 말씀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7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 믿음을 끝까지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들 깰 겸 이거 참여 다시 한번 부릅시다. 옛날 생각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금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나를 따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보고 묵묵히 달려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1장 2절에 주님께서요 복을 뻔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를 모른다. 그러나 여호와는 심리를 감찰하십니다.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은 5절에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탐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여, 너희가 아볼로파 바울파 나누지 말라. 분쟁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 사역자들로서 그들은 정말 물을 주고 가꾸어서나 자라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바라보아라. 하나님 바라보아라. 그들은 다 자기 한대로 상을 받을 뿐이시고 궁극적으로 그걸 이루고 하시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분이 오셔서 다 알 것인데 뭘 그렇게 내세울 게 있겠나? 그렇게 서로 갈라 비판하고 하지 말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드러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항상 모든 결론을 사실상 책임을 걸고 합니다. 다 그래요. 모든 결론을 책임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로 다 끌고 합니다. 계시록의 대표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끝내지 않습니까? 근데 책임으로 다 끌고 간다. 왜? 사실이니까. 모든 것이 안 드러나도 그때 불꽃같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 너무 어치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일관되게 묵묵히 할 것 하고 이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다 너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요 완전한 범죄 많아요. 사실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그리고 완전한 범죄들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주님 앞에 안 드러나겠습니다. 그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이다. 그때에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너희들 말하지 말라. 필요 없다고 다 지나가는 소리고 아무 영향가 없다 이 말이겠죠. 속된 말로.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그냥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충성해라. 할 것 해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 주님 오시면 불꽃같이 다 드러날 것인데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뜻을 다 당신의 그 옳고 그름을 당신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이다. 너희가 말씀하실 것이다.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과 그리고 위로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사람이 안다고 모른다고 거기에 연연할 것도 없고 그건 인간인지는 잘 안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날에 한 사람의 피한도 피할 수 없이 다 드러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10장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을 지옥과 천국을 보내고 안 보내고 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 9절로 10절 찾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제가 전세를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썼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이 바울이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하든지 있더라도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쓰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다.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다 위험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내가 충성하는 데 되라. 우리는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재림의 심판을 딱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생각해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최종 심판 그걸 생각해라. 우리도 사실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거니까요. 그리고 전도서, 자 이거 찾고 진짜 요것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12장 맨 끝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막힌 사실 아닙니까? 3. 솔로몬이 그렇게 다 누리보고 그랑방땅 쾌락 다 향명 누릴 거 다 누리보고 부유 누릴 거 다 누리보고 결론적으로 탈을 많이 해본 사람, 죄 많이 지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붙들어 답을 얻은 자, 그 한 말이 것입니다. 결론을 어떻게 자 전도서에 지었습니까? 전도서 우리가 12장 끝장이죠. 13절, 14절, 자 959페이지, 구약 성경 959페이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를 지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여러 가지 모로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그중에 사람 여러 가지 그런 연약함들이 보이지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충성하시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삼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